8월 셋째 주 수요 말씀 데이트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26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사도행전 26장 1절부터 18절의 말씀을 새한글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아그리파가 바울한테 말했다. 그때 자신에 대해 말해도 좋다. 그때에 바울이 손을 내뻗치고서 자기를 변호했다. 제가 유대아 사람들에게 고발당하고 있는 모든 것에 대해 아그리파 임금님, 오늘 임금님 앞에서 저를 변호하게 되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임금님은 유대아 사람들의 모든 관례와 논란거리들을 잘 아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탁드립니다. 제 말을 너그럽게 들어주십시오. 저의 젊은 시절부터 처음부터 저의 결의 가운데서 또 예루살렘에서 제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유대아 사람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저를 애초부터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뜻만 있다면 그들은 증언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종교의 가장 엄격한 분파에 따라 바리새파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제가 지금 서서 재판을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한테 하신 약속에 대한 희망 때문입니다. 우리 12지파는 간절하게 밤낮으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 약속이 실제로 이루어지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희망과 관련해서 제가 유대아 사람들에게 고발당하고 있습니다. 임금님, 왜 여러분 가운데서 이것이 믿지 못할 일로 여겨집니까? 하나님이 죽은 사람들이 일으켜 살리신다는 것이요. 저 자신도 한때는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을 거슬러서 맞서는 많은 일들을 해야만 하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 일을 예루살렘에서 실행하기도 했습니다. 또 성도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을 제가 직접 감옥에 가두기도 했습니다. 대제사장들한테서 그런 권한을 받아가지고요. 또 그들을 처형할 때도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회당마다 다 찾아다니며 여러 차례 그들을 처벌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억지로 하나님 모독하는 말을 하게 했습니다. 또 심하게 분개해서 그들을 박해했습니다. 심지어 외국 도시들까지 가서요. 그러던 중에 제가 대제사장들한테서 권한과 허락을 받아가지고 다마스쿠스로 가고 있었습니다. 한낮에 길을 가던 중에 임금님 하늘에서 햇빛보다 밝은 빛이 저와 제 일행을 둘러 비추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모두 땅에 고꾸라졌습니다. 그때 제가 저한테 히브리 말로 말하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박해하느냐? 뾰족 막대기에다 발길질하는 것은 너에게 힘든 일이다. 제가 말했습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주님? 그러자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바로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그러나 이제 일어나서 너의 두 발로 서라. 내가 너에게 나타난 것은 이 일 곧 너를 시중꾼과 증인으로 미리 정하여 세우기 위해서다. 그 일들과 관련해서 내가 나를 보았고 또 내가 너에게 나타나 보일 것이다. 너의 백성 가운데서 또 다른 민족들 가운데서 건져내어 내가 직접 그들 속으로 너를 보낸다. 그 까닭은 내가 그들의 눈을 열어주어 그들이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한 아래에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도록 하려는 것이다. 그들이 주의 용서를 받고 또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사람들 가운데서 몫을 얻도록 하려는 것이다. 아멘. 오늘 아그리빠 왕 앞에 선 바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오늘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학창 시절에 제가 윤리 시간에 이런 것을 배운 적이 있습니다. 들어보신 적 혹시 있으실 겁니다. 공자, 맹자, 순자, 노자, 이 네 사람 이름인데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옆 동네에 있는 뭐 순자, 윗집 동네에 있는 맹자, 뭐 이런 그냥 이름이 아니고요. 옛날 중국에서 살았던 고대의 철학자들입니다. 특히 순자는 성악설을 주장하였어요. 그리고 맹자는 성선설을 주장하였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인간은 악하다. 그러나 사회화되는 과정을 거쳐서 선이라고 하는 것을 배우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이고요. 또는 태어나면서부터 인간은 선하다. 그러나 주어진 환경과 여건들 때문에 악해지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고민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무슨 말이 맞는 말일까요? 마치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물어보는 것처럼 한편으로는 어렵기도 하고 또한 한편으로는 도대체 왜 이런 생각을 해야 하는 거지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어쨌든 자신을 포함한 인간이라는 존재가 과연 무엇이냐를 관찰하였던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는 그 전에 이 인간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가늠하고 판단하는 것의 한계를 뛰어넘는 우리를 제조하고 만든 분에 대하여서 먼저 알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가 왜 우리를 만드셨을까?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거룩한 존재로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온 피조물과 화합하여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게끔 하려고 만들었다고 해요. 그리고 이는 강제로 억압하여서 마치 로봇처럼 천편일률적으로 찍어내듯이 만든 것이 아니라 자유의지를 가지고 주어진 인생 가운데 충분히 알고 누리고 경험하며 살아가게끔 나타내게끔 하셨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창조주를 거부하고 오해하고 그가 보낸 선지자와 아들마저도 핍박한 자들을 돌이키셔서 그 영광에 참여케 하심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의 스토리를 통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가운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려면 마태복음 5장 44절을 보면 됩니다. 여기서 이렇게 말하죠.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명확하게 드러내주고 있어요. 사람의 눈으로 바라보는 모든 편견과 생각들을 허물어 버리시는 것이죠. 본문의 배경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바울을 그렇게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입고서 바울은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했었던 과거에서 이제는 새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치 자신과 같은 죄인들의 눈을 뜨게 하여서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나아가게끔 합니다.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를 그분의 종으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이 일을 다른 누가 하겠습니까? 누가 이 은혜를 입을 수가 있겠습니까? 바울은 이렇게 하나님을 진하게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품지 못할 죄인은 없으며 변화시키지 못할 악인 또한 없다는 것을 자신의 삶을 통하여서 증거할 수 있게 된 것이지요. 이는 우리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사람은 정말 잘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이는 인생을 많이 사신 분들이 하나같이 공감하는 바입니다. 그런데요, 정말로 그렇다면 우리는 모두 다 구제의 불능 그 자체입니다. 고쳐서 쓸 수 없는 자들이에요. 소망이라고는 하나도 보이지 않는 존재입니다. 유일하게 변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것이에요. 고집센 황소처럼 자기 길을 가던 바울을 돌이키셔서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신 것은 다름 아닌 주님이셨습니다. 그의 의지와 계획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었어요. 바울의 생각과 상상으로도 알지 못했었던 사항이었죠. 그러나 결과적으로 봤을 때 주님의 계획이 한 사람을 변화시켜 이루어 냅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만지시고 고쳐서 세우시면 그 은혜로 인하여서 변화할 수 있습니다. 절대로 안 바뀔 것 같은 사람도요, 하나님이 하시면 변화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품는 소망이에요. 그분이 만지시면 나 같은 자도 되는구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라고 고백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에 정통했던 아그리빠 왕에게 변론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며 자신의 말을 경청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내가 잠깐 미쳤었나 보다. 나를 일단 풀어달라. 내가 아주 큰 실수를 한 것 같다. 이렇게 말하고 일단 책임을 면피할 수 있었을 텐데 그는 오히려 반대였습니다. 아그리빠 왕 앞에서 신나게 전도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이지요. 이는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줄까요? 그가 그토록 목숨을 걸고 전도했으니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한다? 아닙니다. 우리는 바울의 솔직함과 정직 그리고 진리로 인하여서 자유하는 이 평강을 보고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억지로 꾸미고 거짓을 이야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참 자유를 얻고 평강을 얻었다는 사실에 마음껏 기뻐하고 자랑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모습이 곧 복음을 증거하는 자의 모습이 됩니다. 부활도 마찬가지예요. 죽은 자가 구원을 얻는 것이 곧 부활의 영생을 얻는 것인데요. 바울은 4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에서 부활을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바라던 바라고 설명합니다. 바울은 단순하게 그 진리를 믿었어요. 그리고 이게 어느 날 갑자기 등장한 새로운 사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이스라엘에게 주신 언약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오래 기다려온 간절한 소망이었음을 그대로 증거합니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는 구원을 선물 받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포함해서 아그리빠 왕과 이스라엘 민족들 모두가 기다리던 그 부활의 영광을 그분을 믿음으로 선물처럼 받으라는 말이에요. 바울의 어조가 느껴지시나요?
흥분한 그 눈빛과 말투, 그리고 손과 온몸의 제스처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자기가 살기 위해서 구걸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어요. 진리를 말한 것입니다. 그는 명확하게 이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이전에 자기가 살아왔던 삶의 방향과 걸음, 그리고 그릇된 열심으로 인하여서 굳어져 있던 신념이 자기를 절대 구원해주지 못함을 깨달았어요. 바울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때 그의 하나님을 위해서 가졌던 열심은 그를 지켜주지 못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 그리고 그들이 믿는 그리스도를 박해하고 핍박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생명을 잃어만 간 것이지요. 날뛰는 그의 모습은 주인의 지시를 거부하느라 가시가 박힌 채찍을 발로 차면서 도리어 제 몸에 상처를 입는 황소와도 같았던 것이에요. 괴로워하고 있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진정 살 수 있는 비법은 어디에 있을까요? 나는 정말 주님 없이 형통하게 잘 지낼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 현실에서 비록 아그리빠 왕이라는 큰 장애물과 벽이 내 앞에 놓여 있더라도 주님이 함께 하시니 나의 앞날과 미래가 주님 안에서 평안하다고 말해야만 할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았던 어떠한 모습으로 현재 이곳에 있던지, 그것은 사실 하나님 앞에서는 그리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으면 하나님은 그 어떠한 자도 지난 과거와 겉으로 보이는 모습을 가지고 책망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조건은 하나님 안에 온전히 거한다면 말입니다. 다만 바울도 사용하셨던 것처럼 나를 통해 어떠한 뜻을 품고 이루어 나가실지 이것을 위하여서 기도하였으면 합니다. 그리고 그 인도하시고 변화시키시는 걸음에 순종하였으면 합니다. 그 귀한 순종이 마치 아그리빠 왕과도 같은 우리네 인생의 어려움들과 커다란 벽처럼 보이는 고난들을 이겨내게 할 줄 믿습니다. 아그리빠 왕 앞에 선 바울, 그리고 우리 또한 이 현실 속의 아그리빠 왕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방법을 통하여서 이 현실을 살아가야만 할까요? 우리는 바울처럼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의 모습과 나의 세상과 나의 사상과 나의 생각들을 내 생각으로 제한하고 만들어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경험시켜 주시고 알려주시고 채워주시는 은혜들과 또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경험으로서 능히 이 세상을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